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선포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다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9편 5절로 9절입니다. 시편 79편 5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작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온 세상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작게는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힘있게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요, 이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바람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원하시는 것을 함께 공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바람과 뜻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오늘 시편을 볼 때 시편 기자가 정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요, 자신의 아픔과 슬픔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좁혀서 남유다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나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시편 기자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건재하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바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죠. 그래야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애쓰는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아삽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몸소 겪었고 그로 인해서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경우는요, 그 백성들에게 죄가 있고 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진노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까지도 시편 기자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은요, 하나님 이 질투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왜 여기서 굳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심정을 생각할 때 질투처럼 강렬한 것이 없다, 그 질투처럼 막을 길이 없이 불타오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어떻게 나를 대적하고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그들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자녀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뜻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시기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 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었거든요. 주변 나라들은 너무도 분명하게 봤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셨지만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은요, 이것을 듣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 거역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저들에게 노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들이 야곱을 삼켰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했고 또 압제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과 육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치닫게 된 데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그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요, 자신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정말 남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주변 민족들을 벌해달라, 이 간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정말 참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시편 기자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드러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들로 저희는 정말 다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악함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한 자리까지 간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죠.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를,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베푸신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품어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감정적으로도요,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가련한 처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간구드린 이유가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자신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또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받아주시는 역사에, 그 구원 역사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죄가 있으면 그 은혜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소통하는 그 간격이, 그 통로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끗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려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은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본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마음의 중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핵심이자 모든 소망의 중심은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죄를 깨닫고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요,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고 마음을 찢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마음을 찢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쁘시겠어요. 또 고통 중에 뒹구는 우리가 얼마나 가련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마침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와 주의 몸된 교회 또 속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중요하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철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애통해하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깊은 회개, 마음을 찢는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언제나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와 사업장과 모든 곳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또 중보하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